당신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내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자 하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2일이 됐습니다. 설도 지났고 이제 상당히 아직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인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많이 파괴됐고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순응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위생 부분에서도 철저히 하는 게 기본적인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이유를 할 텐데요. 6장, 7장, 8장, 9장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죠. 아프리카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서 430년을 살아서 그때 당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가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폈는데 그때 당시 바로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과 대신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하고 결탁해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나라를 뺏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모세와 이야기하고 지난주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만났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죠. 대충은 알아도.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길쯤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애굽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특히나 자기 자신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잔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묵살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일을 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려면 재료를 주고 재료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재료도 안 주고 재료까지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 대신 그 숫자는 못 줄여주겠다.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한가하니까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린다라고 그런 뻘소리 나니 너희들은 더 고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의 명을 받고 일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패장들이 왕에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데 종한테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해봤지만 오히려 그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들을 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거꾸로 왜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이 칼을 쥐어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모세와 아론을 감찰하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바로왕인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뒤에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처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고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가 된 거지요. 지금까지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만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고 그 능력을 믿고 지금 갔는데 아직까지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내 보이겠다 그 말이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기서 네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 네가 볼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일을요? 바로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능력을 봅니까? 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로마서에 보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신성을 보고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을 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머리털을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눈썹이 몇 개인지 알아요?
밥을 먹어도 먹기는 내가 먹지만 입속에서 침이 나오게 한 건 내가 나오게 해요. 10도로 내려가는 것도 물론 내가 내려가게 하지만 실제로는 연동운동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위가 작동을 하고 안에서 소화해서 전부 영양분을 피로써 몸 구석구석 운반해주고 또 폐로는 코로는 공기를 들이마셔갖고 산소를 각 곳곳에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걸 내가 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강하고 큰 손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 200년 살아져요? 못 살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이면 살고 싶으면 살아다가 죽고 싶으면 죽었다가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사람한테 안 태어나고 저 부자한테 태어나고 권력 있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대통령 공주로 태어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것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엄청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연의 이치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리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이 있죠.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절입니다. 1절이죠. 1절 뒷부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나 약속을 너한테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할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말했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내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믿죠.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고 귀신 중에는 천신, 목신, 지신, 조상신 뭐 사람들이 붙여놓은데 다 신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다른 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가 타락해서 여러가지 신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른 잡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신들인 거죠. 그러면 진짜 신은 누구요? 스스로 있었던 분만 진짜 신이다.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큰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을 했고 나아져서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지 스스로 처음부터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있었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을 큰 손을 강한 손을 바로에게 보여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기들에게 말씀해 준 말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고역이 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구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겠냐? 그러고 안 들은 거죠. 우주 만물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숨쉬게 살고 있지만 직접 안 보여. 잘 깨달음이 깊지 못해.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도 능력 있는 존재라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도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그러면 누구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함께 가라. 그래갖고 아론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지 바로 왕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더 강한 고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모세가 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 될까요?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는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가서 바로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역할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릇이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보면 돼야 안 돼요. 밥을 담아놨는데 그릇이 지 맘대로 가서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릇은 주인이 논자리에 있어야 되고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이 다 놀 자리에 놔야 돼요. 근데 그릇이 지 맘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 말을 몇 번 기록했어요.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뭘 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 자기 걸 전해요? 전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열의 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열을 이 전도 물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열이 오는 전도 물체는 열을 통과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절연체는 그걸 통과하기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통과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어쩐다고요?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하고 그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잖아요.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에 와 있죠.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아들들은 가나안의 흉년이 돼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 사러 왔잖아요. 큰 아들은 루벤이고 그 다음에는 시몬이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12아들에 관한 족보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루벤과 시몬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족보를 기록했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해서 그 후손들 속에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그 연대에 내려오는 그 과정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몇 명이요? 3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레위의 수는 137세에 이제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가 있었는데 게르손은 누구를 낳고 고앗은 누구를 낳고 무라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쭉. 근데 이 고앗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는 고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므람을 낳았어요.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이제 또 낳는 그 자손들도 기록했고 또 아론도 어떻게 누구와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기록된 인물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소설을 쓰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만 쓰고 그 사람만 들어서 주역이 됐든 조연이 됐든 배경 사람이 됐든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써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이다. 레위 자손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맡아서 할 그런 자손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이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이까. 아까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전에도 이야기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의미는
모세가 말을 잘해서 모세가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 신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 신이 되겠다. 자,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자기 형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들어있는 명이죠. 이 명을 아론이 봤을 때는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 모세에게 바로가 봤을 때 신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은 네 모세의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내용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그 명을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라.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도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왜 바로 듣기 위해서 그냥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면 될 텐데 바로 마음을 강팍해서 얼른 듣지 않게 할까요? 하나님을 다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우주 만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능력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태풍으로 또는 회오리 바람으로 또 이런 것 사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려면 얼른 놔둬보면 10가지 재앙을 다 못 내리잖아요. 한 번에 딱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딱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일이 바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다시 한번 일깨줘. 10번 일깨우면 꼬꾸라지겠어요? 안 꼬꾸라지겠어요?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요,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나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왕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신하들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늘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고센 땅을 주어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줬지만 요셉이 죽고 또 그때 당시에 함께 있던 자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만 따뜻하게 묵고 사는 데만 정신 쓰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 바로 왕이. 그러니까 핍박으로 이어졌잖아요. 핍박이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신음소리를 하나님한테 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주는군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능력을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나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번에서 그냥 딱 내어져 버리면 그냥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내어줄 때 어째요?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스스로 계신 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애굽 사람이 알아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알면 애굽 사람이 어쩔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출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운 자, 고마운 자로 알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떨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걸 어긋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을 주시기 위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길을 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은 벌받고 죽을 사람인 것은 거울로 보여준 것이지 애굽 사람을 다 죽게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왕까지. 이런 것들을 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봤다. 우리가 그걸 당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 과연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 때 바로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로왕의 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명령에 복종했잖아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애굽 사람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어쩐 대로 행했어요? 명하신 대로 곧 속히 바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인 거죠. 아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명한 대로 해야 됩니다.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됩니까? 우리가 지팡이 들고 있다가 던져도 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어. 술사들을 불러갖고 너희도 한번 해봐.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술법을 똑같이 행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서 그쪽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린 거죠. 지팡이가 삼키겠습니까? 뱀이 삼켰겠죠. 그러나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건 어떤 상황과 같냐 하면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상님을 섬겨야지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 조상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 자손을 잘되게 해주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으면 우리 조상님이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우리 애기를 일찍부터 절했다 갔다 맡겨서 거기서 불공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공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안 돼. 거기도 능력이 있어. 귀신이 점을 하면서 딱 점을 치는데 자기 과거를 다 알아맞혀 버려. 일정 부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하나님 능력보다 커요, 적어요? 적어요. 다른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귀신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능력 없는 자를 믿어야 돼요? 능력이 큰 자를 믿어야 돼요? 능력이 큰 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천사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이 있긴 있지만 큰 힘이 있고 적은 힘이 있다. 우리가 과학으로 적은 힘들을 응용해서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무기 몇 개만 던지면 그냥 한 나라를 다 멸망시킬 만한 능력을 갖췄지만은 우주 만물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아주 조족지혈이잖아요. 쇠발이 피잖아요. 아주 적은 능력에 불과한 거죠. 태양계가 있고 또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이런 모든 천체를 다 본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거대한 힘에 비한다면 사람이 그걸 과학으로 발달시켜서 만들어낸 이것은 장난감에 불과할 정도다. 이 장난감을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걸 지금 여기서 가볍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앞에가 나타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뱀이 되게 한 것은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기로 보여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다.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뱀을 잡은 거예요?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애와 나무와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또 행함으로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도 이 애굽 술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귀신의 능력이 커요. 나중에 마지막 때 마귀가 능력을 나타낼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나타낼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이 마귀 귀신의 능력이 집결돼서 큰 힘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 그거 믿지 말고 우리 그동안에 믿고 있던 우리를 믿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바로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치 아니하였고 그 정도 갖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냥 무시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관념치 않았단 말은 무시해버렸다. 애굽 사람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다 이렇게 피가 되니까 다른 데를 파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는 그 물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물을 먹을 수가 있도록 해줬어요. 네.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싹 지하수까지 다 피가 됐다면 살 수 있겠어요? 없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놔둬요. 왜 놔둘까요? 사람들로 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살려둬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살려둬야. 죄 지은다고 당장 죽여버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인자 지금 두 번째 재앙했다니까요. 자, 첫 번째 재앙이죠. 자, 둘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 재앙을 또 내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를 또 올라오게 만드니까 술객들도 자기들도 똑같이 또 따라하고 있어. 야, 대단하네. 하나님하고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믿는 조상신, 우리가 믿는 천신, 지신, 목신, 우리가 섬기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믿을만하고 대단히 든든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믿어도 별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보통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는 누구나 믿어 그러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점점 더 강도 있게,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을 지금 점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밥상에도 있고 막 사방은 내가 지금 여기 위에 그랬잖아요. 내 궁례와 침실회와 침상위회와 신하의 지배와 백성에 내려고 하덕에게와 떡반죽 그릇에 막 들어가고. 근데 이 개구리가 이제 이것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 개구리 좀 제발 없애주라. 이제 조금 더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조금 해나가겠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라. 전부 밥상 위에 있는 침실에 있는 개구리를 싹 하수로 다 내려오게 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그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러니까 일부는 하수로 들어가고 일부는 나와서 이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죽으니까 그 개구리가 썩은 시체 냄새가 막 올라와서 악취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악취 며칠간 없어집니까? 한 3, 4일, 늦어도 한 5일이면 빽쭉 말라가지고 악취는 다 없어지죠. 처음에는 고역이 심했다가 숨을 통할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바로는 잊어버렸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은 인정하고 나가 백성들 보내줄게 그러고 했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또 못 보내. 그러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믿을란다. 근데 또 세상 것이 더 좋아. 괜찮아, 살만해. 그렇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강팍한 마음. 자, 이번에 세 번째 재앙으로서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또 행하게 하십니다. 18절에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술객이 이제 능력이 한계가 와버렸네. 티끌로 이 만든 것은 술객은 못했어. 자,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 마귀와 귀신들을 믿는 술객들이 바로 왕한테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귀신이 말을 해줬으니 바로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제. 자,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니 바로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를 못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귀신은요, 능력이 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도전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히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른 귀신 안 섬겨도 다른 귀신 우리를 버려요,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네. 물론 조상을 섬기는 이 전통과 그 추도식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기고 그 조상이 화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버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지 미풍양속을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짜 제사를 알고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와서 먹냐?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하루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강팍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서는 파리 재앙을 또 내립니다. 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앞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똑같게 합니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유는 뭐하라고 구원해낸다 그랬죠? 여호와 섬기라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인님은 나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을 기업으로 얻고 살 때는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으로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곳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번에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해주는 구별된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뜻과 의미와 폭이 점점 커져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공의와 그 신하의 제외와 애국의 천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지금 실제적으로 아론과 모세가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려야 되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깐다가면 소가 넘어갈 뻔했어요. 이 땅에서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사흘 길을 가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할 때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혀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시켜갖고 우리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 그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죽고 새 생명으로, 죄 없는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3일 필요한데 애굽에서 제사 지내라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3일 동안에 옥에 가다 놨더니 자기들끼리 한 소리가 옥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죄를 뉘우쳤다 그랬잖아요. 야,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 때 팔지 말 것을, 죽이려고 하지 말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벌을 대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뉘우치게 됐잖아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리 여기서 지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대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디서 보고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배우고 있잖아요. 신약 27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봤고,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고, 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은 바로에게 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사흘 길을 가기는 가되 갔다가 다시 와라. 사흘 동안 뉘우치되 진짜 하나님께 속해버리지 말고 다시 와서 또 내 밑에 있어라. 얼마나 마귀가 우리 생명을 놓기를,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막고 있습니까? 이 모습입니다. 바로 왕은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버리면 성 쌓을 종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 재앙 피하려고 하고 또 너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봤으니까 갔다가 다시 와라.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도 와기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적당히 믿고 정말 그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 그 정도 믿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도도 만들고 인간 보기 좋은 어떤 모양새도 내고 사람 숫자도 많게 하고 겉을 화려하게 하고 속은 텅 비게 만들고 그런 일을 적당히 해. 원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건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로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시나 바로 백성에서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치 마소서. 지금 나한테 기도하라까지 말했지만 당신의 진심은 아직 멀었어.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오. 거짓말하지는 다시는 마세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지 않고 일부는 감춰두고 내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고 그것은 숨겨놓고 이것은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째요? 죽어야만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서 다시 살아야만이 새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데 거듭나기는 싫어. 살짝 바꾸고 싶어. 정치인들이 거듭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살짝 고쳐서 말 표현만 하고 속은 노상 그짓거리 하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생명이 틀려요. 생명이. 그런 것처럼 바로 당신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또 달라졌어. 그때 그 능력 보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파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안 믿어. 너희 백성 못 보내. 내가 잡고 있는 나 편인 이 마귀의 편인 니를 못 놔줘. 그러고 또 잡는 거예요. 또 잡는 거예요. 나다니까요. 나를 또 뚫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8장까지 파리 재앙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심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애굽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내 자신이 강팍한 모습인가, 바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철저히 뉘우치라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육신적으로 무릎 꿇는 거 말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놀랍고 주님의 그 기이한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처음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264장 하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모든 나라 백성 이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예는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얻은 신